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13절. 오늘은 박지현 집사님께서 말씀을 봉독해 주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마음으로 예배에 나오셨습니까? 컨디션은 어떠세요? 날씨가 많이 무더운데 예배에 집중하기에 좋은 컨디션인가요? 네. 뭐 여러 가지 생각도 있고 여러 가지 고민도 많으실 텐데요. 예배하는 이 순간만큼은 하나님께 집중하시고 예배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잖아요. 그걸 충분히 잘 깨닫고 잘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인데요. 크게 두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6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고향인 나사렛을 방문하는 그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뒷부분은 7절부터 13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묶어가지고 파송하는 장면입니다. 복음을 전하라고. 근데 앞단락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주 활동 무대는 갈릴리잖아요. 갈릴리에서 활동을 하셨습니다. 갈릴리 호숫가 인근 주변에서 사역을 하셨는데 이제 고향인 나사렛을 이제 방문하신 겁니다. 고향 땅 나사렛으로. 몇 년 만에 방문한지는 안 나와요. 얼마 만에 방문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고향을 방문합니다. 혼자 방문하지 않고 당연히 제자와 동행해서 이 고향 땅 이 나사렛을 방문합니다. 그러다가 안식일이 되니까 늘 그랬듯이 회당을 찾아요. 나사렛에 있는 회당을 찾아가서 거기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향을 떠났던 어떤 목사가 오랜만에 고향에 돌아와서 고향교회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 들어가셔가지고 라비처럼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해요. 예수님.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있던 고향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너무 놀라운 말씀을 막 하니까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말씀을 매우 놀랐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미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하셔가지고 이미 유명해져 있습니다. 소문을 못 들었을 리 없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도 놀라고 또 직접 들어보니까 더 놀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응이 달라요. 반응이. 갈릴리에서 사역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고 호응하고 그랬는데 놀라워하는데 반응이 어떻습니까? 한번 3절 보십시오. 이 말을 듣고 놀라워하는데 이 고향 사람들의 반응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뭐라고요? 예수를 배척한지라. 되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얘는 목수 아들이고 그 형제들 우리와 같이 있고 그 너희도 잘 알고 있고 이게 특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그걸 좀 폄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좀 이해되십니까? 고향 사람들이 놀라운 이적을 하고 스타가 됐는데 고향 땅에 와서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고향 사람이면 똑같이 반응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의 놀라운 말씀과 이적과 기적을 듣고 또 현장에서 직접 목격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쟤는 목수 아들이잖아. 저렇게 해봤자 목수의 아들이잖아. 그리고 배척하는 거예요.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해는 좀 되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는 고향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여러분 좀 이해가 좀 되세요? 어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전까지 30세 이전까지 자기들처럼 평범했던 청년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놀라운 말씀 막 전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그게 별로 탐탁지 않은 거예요. 자기랑 비슷하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그가 막 대단한 사람으로 돼 있는 게 못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실상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에요. 나 모르는 사람은 상관없는데 나랑 비슷했던 사람이요 잘 되고 뭔가 이렇게 유명해지고 잘 풀리게 되면요 한편으로는 이제 축하한다고 말은 하는데 속으로는 되게 시기해요. 질투해요. 못마땅한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나랑 비슷해야 되는데 쟤는 왜 이렇게 잘 나가지? 불편한 거예요. 우리의 민낯입니다. 우리 민낯이에요. 고향 사람들 반응이 그래요. 그냥 인정해주면 되는데 인정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이런 반응은 고향 사람들뿐만 아니라요. 요한복음 그 1장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장면들이 곳곳에 나옵니다. 빌립의 하루는 예수님을 만나고 놀라워합니다. 놀라운 사람을 만났다고 막 그래서 기뻐가지고 자기 친구인 나다나엘에게 찾아가요. 내가 정말 놀라운 사람을 만났다. 특별한 분을 만났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이 나다나엘의 반응이 뭔지 아십니까? 그에 대해서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다. 그럴 일 없어. 그거 아니야. 라고 비웃어버립니다. 조롱해버립니다. 이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당시 예루살렘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 서기관들, 제사장들도 예수를 무시합니다. 무시해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여하튼 간에 그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 7절에 제자를 파송하는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무슨 연관이 어떤 흐름이지라고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배척당하다가 그 다음 7절부터는요. 예수님이 둘씩 제자를 이제 파송하는 장면이거든요. 왜 이 말씀이 이렇게 그 앞에 있지? 여러분 좀 이해되십니까? 왜 이 말씀이 이렇게 앞에 있는지? 예수님이 고향 땅에서 배척당하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그 다음에 말씀이요. 제자들을 이제 둘씩 묶어가지고 파송하는 장면이에요. 복음 전하라고 보내는 장면이거든요. 어떻게 이어지는 거예요? 잘못 짜진 거예요? 아무런 문맥상 연결이 잘 되십니까? 어떤 흐름일까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메시아임에도 불구하고 고향 땅에서 배척을 당하잖아요. 배척을 당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게 만만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미리 예고편일 수도 있어요. 제자들 데리고 갔잖아요. 자기들은 자기는 이게 랍비라고 선생으로 믿고 온전하게 따르고 있는데 고향 땅에 예수님의 고향 땅 가보니까 안 믿는 거예요.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와 이걸 보고도 안 믿네? 라는 그런 반응들이 있잖아요. 그걸 미리 보여준 거잖아. 미리 보여주는 거. 그리고 뭐 이적을 베풀었든 기적을 베풀었든 간에 중요한 게 뭐냐? 진짜 제자는 뭐냐? 예수를 제대로 인식하는 거예요. 편견이나 선입견을 갖고 내 경험과 지식으로 예수님을 이해하고 말씀을 해석하는 게 아니라 보고 있는 그대로 말씀의 진리대로 그렇게 해야 참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게 그게 진짜 제자라는 거예요. 내 식대로 내 방법대로 믿는 게 그게 신앙인이 아니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안 믿는 사람도 있고 멈춘 것 같지만 그럼에도 복음은 계속 확장되어 간다는 거예요. 이런 거 상관없이 누가 방해하든 믿지 않든 장애가 되든 상관없이 복음은 계속 전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예. 그런 정교한 말씀의 흐름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둘째 단락을 다시 보시게 되면 이 고향에서 배척당하고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파송할 때가 됐다고 생각해서 둘씩 묶어가지고 파송을 합니다. 예. 2명씩 혼자 보내지 않습니다. 2명씩 짝을 지어서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냥 보내는 게 아닙니다.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한번 7절 읽어보시겠습니까? 7절 보내실 때 어떻게 보내시는지 한번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그러니까 뭘 주신 거예요? 그냥 보낸 게 아니라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요, 권능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7절뿐만 아니라 5절에도 나오고 2절에도 나옵니다. 2절에는 누가 권능이라는 말을 씁니까? 고향 사람들이요. 뭐라고 되겠습니까?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안식일이 되어서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은 어떻게 권능을 쓰고 있는지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그리고 5절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또 권능이 또 있거든요. 시작.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권능 나오는데 여러분 권능 이게 똑같은 권능이 아닙니다. 우리말로 이게 번역해서 권능이라는 말 쓰고 있는데 헬라의 원어를 찾아보게 되면요 다릅니다. 지금 고향 사람들이 쓰는 이 권능은요 듀나미스라고 능력인데 놀라운 능력이에요. 놀라운 힘. 우리가 그 어떤 물리적인 힘이 아니라 초월적인 기적. 예. 인간이 베풀 수 없는 놀라운 힘을 말할 때 그 권능을 두나미스라고 말해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쓰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 했을 때 이 권능은요 엑수시아예요. 어떤 권능이냐면 그 기적을 행하시는데 이 기적의 본질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통치하고 하나님이 주신 위임 권한으로 귀신을 물리치는 거예요. 그 권능이에요. 단지 기적을 베푸는 두나미스가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신 이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은 위임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펼치고 계신다. 그 권한을 주신 그 권능입니다. 달라요. 예, 똑같은 권능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고향 땅에서 고향 사람들이 바라봤던 그 권능의 모습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셨던 권능은 다른 권능입니다. 다른 권능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쨌든 간에 사람들은요 이 기적에 관심이 많아요. 이 미라클. 그러니까 두나미스. 아까 예수님의 그 고향 사람들이 말했던 그런 권능에 관심이 많아요. 호기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막 베푸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오잖아요. 그게 막 신기해가지고 막 몰려오잖아요. 그런데 이런 이적에 대해서 이 종교 지도자들은요 비웃어요. 그런 권능과 막 기적을 베푸는데 야 이건 하나님의 권한이 아니라 그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서 쫓아내는 거야. 예, 악령의 힘에 의해서 한 거야라고 막 이렇게 조롱하고 비난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당시에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능력이 마술사들도 많았고 주술사들도 많았다는 거예요. 달라요. 차이가 뭐냐면 이 귀신을 쫓아내면서 반드시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증거로서 베푸시는 거고 주술사나 마술사들이 베푸는 그런 귀신 쫓아내는 것은요 그 자체의 기적이에요.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얻어서 그들에게 뭔가를 뜯어내기 위한 그런 목적이 달라요. 똑같은 걸 하더라도 목적이 다릅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사람에게 잘해주는데 잘해주는 목적이 달라요. 순수하게 잘해주는 사람이 있고 뭔가를 기대하며 잘해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귀신을 쫓아내는데 목적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 예수님의 그 통치 권한을 주시면서 보내십니다. 그런데 유념할 걸 또 말씀하세요. 예. 반드시
너희들을 떠날 때 준비해야 되는데 이걸 꼭 유념해라.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떠날 때 이런 마음으로 떠나라.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 옷도 입지 말라. 이 지금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떠날 때 준비물이 뭡니까? 어떻게 떠나라는 거예요? 뭘 갖고 떠나라는 건가 지금? 지팡이만. 예, 양식, 배낭, 돈 다 챙기지 말래요. 심지어 옷도 갈아입을 옷도 챙기지 말래요. 이렇게 떠나라면 떠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만반의 준비를 해도 예상치 못한 일을 만나서 예, 다 꼼꼼히 챙기는데 이렇게 준비 없이 떠나는 게 맞습니까? 우리의 상식으로 맞습니까? 늘 하나님의 십가법은 다르는데 예, 이렇게 떠나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라는 말씀은 솔직히 세상적으로 봤을 때 비현실적으로 들려요. 이거 어떻게 이건 정말 이건 큰일 날 일이다. 이렇게 준비하면 안 된다라고 말을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도 여러분 문자적으로 이해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예, 이 말씀 문자로 그대로 하게 되면요, 여러분 전도 아무것도 준비하면 안 돼요. 지팡이 하나 갖고 여러분 선교하실 때 지팡이만 들고 가십시오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잖아요. 문자로 해석하지 않잖아요. 뭔가 의미가 두는 거잖아요. 무슨 의미일까요? 왜 지팡이만 들고 가야 돼? 왜 지팡이만? 다른 거 필요 없이. 예. 여러분 제가 신대원 때요, 그 입학할 때 보면 많은 사람들이 부르심을 갖고 옵니다. 그러니까 학부 때부터 신학을 전공한 친구도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많습니다. 예. 일반 대학 출신들도 많고요. 또 직장생활 열심히 하다가 오는 친구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걔 중에는 이제 변호사 하시는 분도 오시고 의사 했던 분도 오세요. 근데 이걸 일반화시킬 수 없는데 제 동기나 제 주변에서 목격했던, 그러니까 특별한 직업을 갖고 있는 전문직 영역에 있는 그런 분들이 이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하실 때요, 되게 열정도 뜨겁고 되게 뭐 마음에 어떤 소망과 비전도 많으신데 어느 순간 이렇게 수소문해보고 찾아보면 목회 안 하고 계세요. 되게 많은 경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사람이 비빌 언덕이 있으면 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걸 자꾸 의지하게 되나 봐요. 이게 목회하다가 좀 힘들면 내가 왜 이렇게 나 그냥 의사할 거야, 편할 거야, 그렇게 되는 것 같아. 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제가 옆에서 지켜봤던 많은 분들이 뭔가가 있으면 그걸 믿고 예, 목회에 전념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겁니다. 예. 다시 말씀드리면 일반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많은 경우 그걸 목격하고 경험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지팡이만 의지한다는 말은요,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거예요. 모세처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걸 믿고 가라는 거예요. 다 챙겨가면 내가 했다고 할 거 아니에요. 내가 만발의 준비를 해가지고 전도 잘했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채워주시고 요와 일에 하나님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특히 이 시대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지금의 시대는. 당시에는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더 증명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복음의 전도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이렇게 하나님이 도우셨다, 이렇게 역사하셨다,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 이렇게 인도하시더라, 그런 고백들이 끊임없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비슷한 예가요, 한 번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어떻게 기도하면 됩니까? 라고 기도를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것이 주기도문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근데 그 중에 매우 중요한 기도 내용이 있어요. 뭐죠? 예. 오직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입니다. 예. 풍족한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면 안 되고, 그 말씀의 흐름에서 보면 오직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구하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6장에 보시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라는 말씀합니다. 이 말도 세상의 법과 안 맞아요. 예. 현 시대의 가치관과 충돌되는 말씀입니다. 세심히 미래를 준비하고 계획하고 노후 준비하고 해야 미래가 불안하지 않는데, 내일 것은 내일 걱정하고 오늘 것은 오늘만 걱정하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가 정말 하나님 믿으면 내일 염려하면 너 비복음적인 거야. 하나님 안 믿는 거야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일용할 양식 그거면 된다고. 그만 잘 먹고 살면 된다고. 내일 건 내일 줄 건데 왜 벌써 그걸 고민하고 안 줄 것처럼 이렇게 떼쓰고 그러냐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복음은 그래요. 말씀은. 하나님 십가복과 자꾸 충돌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세상은 그렇게 안 사니까. 나만 그렇게 살면 불안하니까. 챙기고 준비해야 될 것 같잖아요. 예. 누가 챙겨주지도 않을 것 같고. 근데 여러분 이게 정말 진리입니다. 이게 정말 지혜입니다. 예. 내일 고민하지 않고 오늘 하루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게 그게 남는 거예요. 예. 계속 고민하면서 언제 올지도 모르는 내일을 위해서 계속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것보다 오늘 내게 주신 삶을 풍족하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지혜롭게 사는 게요. 그게 남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지팡이, 일용할 양식, 오늘 하루면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남부럽지 않게 살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게 제자로 파송되면서 중요한 게 그거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더러운 귀신을 제할 권능을 주셨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런 물질적이고 경제적인 여러 삶의 현실들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전도자로 파송하면서 책임져 주신다. 이거 마음으로 출발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뭘 했는지가 보고가 되거든요. 그게 12절과 마지막 1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 회개 이 선교 보고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한번 보시죠. 12절과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시더라. 제자들이 와서 뭐 한 거예요? 회개하라는 복음을 전하고 귀신 쫓고 병자 고치고 세 가지예요. 더 크게 나누면 회개하라는 복음을 전한 거고 귀신 고치고 병 고친 사역 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회개하라는 말은 늘 제가 일상 말씀드리지만 메타노이아입니다. 방향을 바꾸라고. 그렇게 살지 말고 지금 그렇게 살면 안 되고 방향을 바꾸고 하나님을 향해서 시선을 돌리라고. 그게 회개하라입니다. 예. 네가 지금 삶에 너무 매몰돼 가지고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의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라고. 이게 회개하라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귀신을 쫓아낸다는 의미를 좀 더 여러분 넓게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 의미를 보면 그래요. 귀신을 더러운 귀신을 제하는 권능을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확장시켜 나가는데 고난 가운데 주신 힘이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귀신을 쫓아내고 추출하는 거. 여러분 귀신을 쫓아낸다는 의미는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러분 우리 몸은 정신과 육체가 분리되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정신과 육체가. 귀신을 쫓는 것은 내 영혼과 정신을 고치는 일이고 병을 고치는 건 육체를 회복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구분할 수 있지만 엄밀히 말해서 구분되는 게 아닙니다. 예. 내 육체의 병이 고쳐져야 영혼과 정신이 온전히 회복되는 거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요. 내 영혼과 정신을 회복하는 일이에요. 같은 의미입니다. 큰 의미에서 보게 되면요. 그래서 앞에 설명한 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정신이 온전해야 예. 그래야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7절과 13절 보시게 되면요. 오늘 말씀 7절에 더러운 귀신 그리고 13절에 많은 귀신 이게 헬라어로 뭐 다이모니아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걸 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 귀신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실체에 대해서 깨끗하지 못한 영이에요. 깨끗하지 못한 영. 그리고 악령을 말할 때 이 더러운 귀신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이 본질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그리고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모든 세력을 얘기할 때 더러운 귀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이게 가능하냐면 우리는 귀신이라 그러면 약간 영적인 걸로 분리하는데 당시에는요. 이 세상에 나쁜 일이 벌어지면 귀신이 한 거예요. 더러운 귀신들이 한 거예요. 모든 걸 그렇게 해석합니다. 예. 그래서 이 더러운 귀신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예. 오늘날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더러운 귀신을 경험하고 만나고 있습니다. 말씀의 의미에서. 어디에서 그럴까요, 여러분?
어디에서? 여전히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습니다. 주로 어떤 사람이 죽는지 아시죠? 무고한 사람들, 예, 아동들, 노인들, 약자들이 수없이 힘없이 죽어갑니다. 여러분, 인간만큼 잔인한 동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 종족을 이렇게 죽이는 사람, 동물 보셨습니까? 없을걸요? 예, 더 정교하게, 예, 뭐 문명이 발달했다고 하는데 그 발달된 문명으로 많은 사람들을 죽입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 우리나라의 그 자살률, 고독사율, 이게 우리나라가 가장 높습니다. 예. 이것도 더러운 귀신이 생명을 파괴하는 어떤 세력이잖아요. 보이지 않는 뭔가 생명을 살리는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자꾸 사람을 죽이고 뭔가를 이렇게 파괴하는 세력이 있는 거잖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옛날에는요, 옛날 사람들은 지금처럼 과학적인 사고를 하던 시대가 아니에요. 예. 되게 신화적으로 세상을 바라봐요. 무슨 말이냐면 태풍이 불고 막 지진이 일어나고 그러면 이건 신의 현현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돌고, 예, 그렇게 사고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과학적으로 미숙하다고 그들이 영적으로 미숙한 게 아니에요. 예. 오히려 우리보다 삶의 본질을 더 정확히 알고 영적인 지혜가 뛰어났습니다. 우리가 지금 더 뭐 지식도 또 더 깊어지고 문명이 발달했다고 우리가 더 뛰어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갈수록 우리 인간은 더 잔인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고 있냐면 이게 자본주의 시대라고 말하는 소위 돈이 최고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돈이라는 게요, 지금뿐만 아니라 옛날에도 있었어요. 옛날에도 돈이 중요했고 돈이 뭐 기묘하게 중요한 가치를 갖고 있는 사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보다 돈의 가치가 이렇게, 돈이 완벽하게 세상을 지배하는 시대, 사람의 몸값도 다 돈으로 다 평가하는 시대, 이렇게 완벽하게 지배하는 시대는 그 어떤 시대에도 없었을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돈이 철저히 목적이 되고 사람이 수단이 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바뀌었잖아요. 돈을 통해 사람을 살리고 사람이 풍족해야 되는데 돈을 쫓아가잖아요. 모든 삶의 우선순위를 돈을 볼 수 있다면 그게 우선순위가 되잖아요. 이렇게 철저히 인간이 도구화되는 것도 이게 귀신이 세력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오늘 말씀에 더러운 귀신이 세력이 아니면 뭐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 시대에 귀신 들렸다는 말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병든 자를 고치는 그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더러운 귀신의 세력이라는 게. 여러분, 말씀에 비춰보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셨다고 말합니다. 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거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자유로우십니까? 말씀을 통해서 정말 자유로우셨습니까? 진정한 자유는 여러분, 자기 인식이 결여되어 있으면 그건 자유가 아닙니다. 예, 잘못된 인식, 그건 진정한 자유가 아닙니다. 내 생명을 자꾸 막 죽이고 뭐 파괴하는 것, 내 삶을 스스로 제어하지 못하는 것, 이건 자유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 게임에 중독되고 알코올에 중독되고 그런 것들, 이것도 내 선택이야, 내 자유라 라고 하지만 진정한 자유가 아닙니다. 왜? 생명을 파괴하는 걸로 가기 때문에 진정한 자유가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온전한 인식이 결여되어 있는, 성찰하지 못하는 자유, 생명이 병들게 하는 자유는 진짜 자유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는 정상이라고 생각하고 건강하다고 하는데, 자신은 자유롭다고 하는데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만큼 똑똑한 존재가 아닙니다. 정말 어리석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하는 말이 있어요. 너희는 한낱 피조물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겸손하라고. 너희들 아는 것 같지만 아는 게 아니라고. 사람을 낮춰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본질이 피조물이고 죄된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실상을 모르게 되면 우리가 세상의 주인처럼 살게 된다는 거예요. 잘못된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서기관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책망하시면서 회칠한 무덤아, 겉은 회를 칠해서 깨끗하게 보이지만 속에는
시체가 놓여 있다라는 말입니다. 시체가.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달리 이 사람들이 유독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요. 예, 인간의 속성 자체가 쉽게 이 귀신, 나쁜 생각에 사로잡힌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자유를 상실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누구도 예, 나는 모든 걸 알고 있다. 나는 내 바르게 선택한다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도 생각과 행동이 좀 다를 때 있지 않나요, 여러분? 어떠세요? 예, 내 마음과 생각과 다르게 예, 하기 싫은데 억지로 예의상 하는 말 없으세요, 여러분? 예. 내 생각과 행동이 다를 때, 거짓 가면을 쓰고 누군가를 대해할 때, 그때 불편하고 막 괴롭지 않으세요, 여러분? 예, 좀 자연스럽게, 좀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 살고 싶은데 그러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 충격적으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만약 여러분 그런 거에서 정말 자유롭지 못하다면요,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귀신 들린 겁니다. 예, 예. 그 귀신의 의미를 좀 넓은 의미로 보시게 되면요, 그런 세력이 내가 뭔가 지배되고 영향을 받고 있다라면요, 여러분 귀신 들린 겁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이 더러운 귀신에 들려있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에 영향을 받고 있다면. 여러분 제자들이 많은 귀신을 쫓아냈다고 합니다. 가는 곳곳마다 많은 귀신을. 여러분 이걸 그 영화 엑소시스트 신부가 막 테마하는 이걸 떠올리시면 너무 그 이미지가 너무 강해가지고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예. 더러운 귀신을 제하는 권능, 그 삶을 온전히 회복해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회복하는 권능이에요. 예. 그게 예, 더러운 귀신을 제하는 제자들이 받던 권능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어떻게 이걸 할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죠? 무엇 때문에? 어떻게? 무슨 힘으로 이 가능했습니까? 당시 예수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똑똑한 사람들입니까? 능력 있는 사람입니까? 돈이 많은 사람입니까? 인정받았던 사람? 아닙니다. 예. 당시 유대인들에게도 무시받고 로마 사람들에게도 무시받고 예. 능력 있고 뛰어난 사람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들이 어떤 존재인지.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잘난 사람이 없어요. 예. 근데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귀신을 쫓는 권능을 갖게 됐을까요? 어떻게요? 어떻게 가진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권능. 이게 어디서 생긴 거예요? 이 제자들이 어떻게 생긴 거예요? 오늘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주셨기 때문에. 주시면 다 받는 거죠. 여러분 더러운 귀신 제할 권능을 주셨습니다. 지금 당장 나가서 이제 해보십시오. 되세요? 어떠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 예. 그 권능을 행했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100명이 들었다고 100명이 다 권능을 행사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능력 있게 생명력 있게 살아내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 실체가 뭐예요? 그 근본적인 본질이 뭡니까? 어떻게 가능해요? 아까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에게 뭐라고 한탄하십니까? 그들이 믿지 않아서 권능을 행하실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권능이 있다고 다 되는 게 아니, 줬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걸 어떻게 하지? 믿어야 가능한 거예요. 권능을 믿어야. 예. 권능을 믿어야. 온전히 믿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겁니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여러분, 우리 이런 믿음이 있어야 지금도 악한 귀신처럼 좀비처럼 곳곳에서 이런 더러운 귀신들이 막 이렇게 일어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현혹할 거예요. 유혹할 거예요. 예. 여러분이 그 말씀 안에서 예수님의 그 말씀 안에 토대가 튼튼하지 않으면 그런 말씀이 그런 유혹이 다가올 때마다 흔들릴 거예요. 다 했대? 그럼 나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거기 다 보냈대? 나도 보내야지. 그런 마음이 들 거란 거예요. 불안하니까 나만 안 하면. 예.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주님의 그 말씀의 가치관이 똑바로 서 있지 않으면요 계속 흔들릴 겁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살아서 고급차를 타고 다니고 많은 성공을 거두어도 늘 머릿속이 온갖 걱정과 불안과 잡생각으로 가득하다면
그게 진짜 행복한 것일까요? 예. 비록 그런 건 없어도 예.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고 또 이렇게 산책을 하고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참 자유와 참 기쁨을 누린다면 이게 행복 아니겠습니까? 저번 주 금요일 언제였죠? 요일이? 화요일이었나? 잠깐만 날짜가 화요일 날이었죠. 화요일 날 6월 24일 날 저희 문화 선교 탐방한다고 오셨었는데 제가 처음 했던 말씀이 그거였어요. 여러분 정말 행복하시냐고, 목회하시는 행복하시냐고. 저 표정을 다 봤거든요. 예. 이렇게 행복해 보이진 않으셨습니다. 예. 뭔가 고민은 되게 많으신데, 뭔가에 대한 미래에 대한 불안과 걱정들은 되게 많으신데, 그에 대한 어떤 내 사역에 대한 기쁨과 행복을 아직 찾지 못한 느낌들을 많이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여러분이 행복하셔야 교인들이 행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평안해야 그 평안이 전달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 더러운 귀신이 출몰하는 그런 세력들이 이렇게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입니다. 제자들처럼 예수님 바르게 보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깊어질수록 여러분 이런 고민이 더 많아져야 돼요. 내 삶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입니까? 믿음의 생활이 더해질수록 내 삶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까? 이런 질문이 깊어져야 세상의 그런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럼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는다는 걸 어떻게 경험하고 내가 깨달을 수 있느냐라는 거겠죠. 시인이 시의 세계에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 시의 본질에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 시를 더 공부하듯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의 그런 말씀 속에서 그런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참 제자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끊임없이 네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게 뭐냐? 열심히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말씀을 보고 찬양하고 묵상하고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이 네 삶을 돌아보는 겁니다. 그런 삶을 통해서 네 자신의 모습이 어떻게 비춰지는지. 그래서 공동체를 통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받는 거예요. 좀만 힘내라고. 함께 하자고. 내가 기도하겠다고. 그래 우리를 파괴하는 더러운 악의 세력에서 우리가 좀 더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영혼 없이 신앙의 흉내만 내지 마시고요. 제자들처럼 더러운 귀신을 제하는 권능을 주신 그 믿음을 내가 온전히 믿고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행하지 않을 뿐입니다. 얼마든지 곳곳에서 여러분들은 이 더러운 귀신을 제하는 권능으로 여러분의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향력 있게 생명력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하셨잖아요. 제자처럼 믿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디 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우리가 제자로서의 참 의미를 다시 한번 잘 새기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의 삶을 걱정과 불안보다 내게 주신 참 행복과 기쁨 속에 그렇게 온전히 살아가는 그런 모든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고 또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주님의 자녀라고 인치심을 받고 주의 사랑 속에 살아가겠습니까? 우리가 나의 나됨이 무엇인지, 내가 누구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이 깨닫고 세상이 말하는 것에 유혹되고 흔들리지 않도록 나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자녀임을 깊이 깨닫고 이 세상 속에서 자꾸만 우리를 넘어뜨리고 유혹하는 세상의 더러운 귀신에서 그런 세력으로부터 우리가 말씀의 생명력으로 그것들을 제어하고 그것들을 온전히 통제할 수 있는 힘을, 그런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런 믿음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을 갖고 우리가 온전히 세상을 힘있게 능력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